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은 오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만큼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아멘. 젊은 날에 희락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젊음을 즐기고 만끽하라는 것이죠.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이 젊음이 가기 전에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더 큰 모험을 향해 나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랑해보고, 소심하게 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한번 가보고, 안 되더라도 이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하리만큼 도전해보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기고 희락을 추구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기는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희락을 추구하되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신 그 범위 안에서 즐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즐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한번 이 시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또 블레셋 가사에 있는 한 기생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매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실 젊은 이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것 잘못은 아닙니다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희락의 추구가 방종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즐거움의 이유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더럽혔고 자신의 정체성을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젊은 남녀가 그렇듯 서로 즐겁게 연애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면서 아마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즐기고 희락을 추구한 것이죠. 제가 지금의 아내와 사귀고 있었을 때 예전에 가장 행복하게 즐겼던 때가 언제였을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을 먹고 뭐 클럽 가고 그러지만 저는 이 청년부 수련회에서 밤새도록 369하고 007빵하고 IM 그라운드 했을 때가 저는 제일 즐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영국 준비를 하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희락이었습니다. 술은 먹지 않지만 치킨과 삼겹살로 살을 찌우고 누구는 술을 깨우기 위해서 해장국을 먹지만 우리는 늘 예배 후에 기쁨으로 해장국을 먹으러 다닌 기억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젊음을 즐기되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또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보고 싶은 것을 보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다리가 있을 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또 건강한 이 눈이 있을 때 보고 싶은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이 내 믿음을 파괴하지 않도록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살피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강하게 희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젊음을 만끽하시되 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희락을 추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젊음을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여기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바로 청년의 때를 말합니다. 이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심하는데 너의 청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악을 즐기는데 너의 청춘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너의 젊음을 다 쏟아내지 말고 죄 악을 즐기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그 인생에 너의 젊음을 불태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시절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 젊음의 시절에 늘 죄악의 놀이터에서 사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황금과 같은 청년의 때, 이 젊음의 때에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사실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발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내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서기 전에, 온 우주적인 종말이 도래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의 대상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언급한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왜 굳이 창조주, 너를 지으신 분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일까? 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는 너무나 한계적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삶의 중심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존재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아침 일찍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감과 허탈함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잡힐 리 만무하고, 게다가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기에 이 바닷물에 몸 한 번 적신 적 없는 이 목수 청년 예수의 말을 듣고는 아마 베드로가 콧방귀를 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과 동시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펄떡거리는 물고기가 배 한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상식에 벗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내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드디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달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저 예수를 따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베드로처럼 그분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겸손하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휘감고 있는 근심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 청년의 때를 헛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기대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간곡한 부탁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콕 집어서 리브가를 데려와라, 어느 집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 사는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아마 이 엘리에셀의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밖에 없었기에 아마도 엘리에셀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잘 찾을 수 있을지 의문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엘리에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문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말은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셔서 사건을 일으켜 달라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는 엘리에셀의 간곡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만들어 주시고 불안한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움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역사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근심이 참 많습니다.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또 군입대 때문에, 결혼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초행길이다 보니 늘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근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춥고 배고픈 그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생명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네 팔자가 사납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평생 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사울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로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사건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MBC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주 보시죠? 나 혼자 산다. 안 보세요? 그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가 나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된대요. 일을 못하는 날이 올까 봐 불안하고 낙오될까 봐 불안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한순간에 내 사업이 부도를 당하고 내 건강한 육체가 갑자기 뭉개지고 학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또다시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불안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를 써주지 않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이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절을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다시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 젊은 시절을 근심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낙이 없다고 슬픔을 노래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음을 즐기지만 주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건강한 희락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한이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